주와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어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많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도 그것이 잘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로 디도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도가 방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목적은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의 하나됨과 동역에 대한 그런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문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 이들은 외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그가 말에도 어눌하다, 외모도 보잘것없고 빈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들이 구약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체험과 황홀경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사도이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1년 반이나 수고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갔다 왔지만 그 보고를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후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힐난을 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정말 가슴 아픈 사도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 또는 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어서 그것을 디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고 나서 바울이 노심초사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이 디도가 돌아오게 되고 그 만나고 위로를 받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간증 또 아픔, 그것들을 세 차례씩이나 그가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열정이 있는 그런 편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디도를 기다리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게 된 것이에요. 과연 이 디도는 지금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사역지는 많이 넓혀졌지만 문이 열렸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무지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배를 타고 또 마게도냐로 아예 가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약속도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마침내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위로받으면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에 지금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미 드로아에,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하다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그렇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서 복음의 상황이 지금 우겨싼 그런 모습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 자신도 지금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헤로를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통하여서 또 베레아, 아테네, 또 고린도까지 그렇게 갔다면 그곳은 왕복 2,0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리를 지금 디도가 갔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침내 사도 바울의 염려들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 감사와 위로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이 편지가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그들이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감사한 소식들, 안도의 그 한숨을 내쉬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격려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다시 기도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구제하자라는 그런 사역의 동역자들로서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의 그런 배경을 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에게 그 같은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위로를 주신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요, 우리가 당한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눈물 많은 골짜기에 아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모든 환난을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욥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같은 고통도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또 자녀들, 부모들,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같이 편지를 받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 교회에게 당한 환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겨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고난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받은 그 힘을 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자들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만 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위로받은 위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위로받은 위로자, 은혜받은 은혜의 전달자, 축복을 받은 축복의 전달자들, 생명받은 생명의 전달자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안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가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주님 앞에 그가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친 가운데 받는 위로도 넘쳤다. 위로가 함께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옆에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함께 일어서고 있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먼저 사랑하고 함으로써 위로받은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비난하지 말라 어제 수요 예배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님이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형제이기 때문에 아델포스였어요. 한 자궁에서 나온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 바울 자신의 표현을 보니까 너무 심한 환난들을 당했어요. 8절에 그가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사단의 공격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그랬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 그냥 지친 것이 아니라 심한 고난이고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테랑 선교사가 죽을 고비 살 소망까지, 지금 이것은 3차 전도여행이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가 배에서의 고난과 또 강도 여러 춥고 배고픈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3차 때인데 바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을 때, 그것이 가장 어렵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이고 해가 완전 노래지는 것이고 하얘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 자신들에게 떨어진 그와 같은 모습, 운명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붙잡아 봤는데 그 위기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다, 관계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까지도 다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39편 7절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바울이 지금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가 심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그의 고백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벌써 지금 사망, 죽음이란 단어들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또 건지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도 건져주리라. 과거에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 현재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나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들이죠.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함께 지금 사도가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어떤 상황에 선교지들이 처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가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약속은 언제든지 예스, 아멘이 되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위로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위로를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정말 극심한 어려움, 고통,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위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들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위로의 주님으로 내가 위로받고 또 위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받은 자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